2020년 마지막 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 한 해를 맞이하는 마지막 주 수요 예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부르신 후에 김춘학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잔잔케 하고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뵈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12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지쳐갔었고 반복되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었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강서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수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박수범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수요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강서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와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즐거이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아픈 부위부위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병고침의 역사,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되게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교회 학교 따뜻한 보이는 라디오가 오후 8시 30분에
강서성결교회 교회학교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목요일 저녁 11시 30분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신년 감사 예배가 오는 1월 3일 주일 9시와 11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교인 새벽 기도회 5일간의 특별한 새벽이 1월 4일 월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2021년 새해 달력과 구역 일람표를 내일 목요일부터 교회 1층 입구에서 배부합니다. 구역장님들께서 수령해 주시되 전달 가능한 구역 식구까지만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전달이 어려우신 구역은 구역 식구 개별 수령도 가능합니다. 교회 1층에 오셔서 연락 주시고 수령인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희망의 약속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우리 다사다난했고 이전에 결코 볼 수도 또 경험할 수도 없었던 우리 강서 공동체의 2020년 한 해가 어느덧 마지막 주 수요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48주년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나면 새해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됩니다. 내일이 송구 영신 예배가 있고요. 오는 주일이 신년 주일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셨던 은총과 또 축복을 정리해 보시고 또 우리가 진정 소망하고 바라던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또 결단하시고 다짐해 보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으셨던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이 이사야서 후반부에는 특별히 희망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비전 속에 보았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를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1장부터 39장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타나 있고요. 40장부터 55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내용,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가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 단계적으로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사야서 65장과 66장은 우리 전체 이사야서에서 축소된 축소판처럼 볼 수도 있는데 심판과
회복이 주제로 시작되고 또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5장의 시작은요, 앞서 64장, 이사야서 64장에서 나왔던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사야서 6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요, 악인을 심판하고 그를 섬기는 백성들은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앞서 65장, 이사야 65장 1절 말씀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5장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내가 나타내 보이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5장부터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한 자들 혹은 배교한 자들에 대해서 징벌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16절까지 다 보실 수 없으니까 2절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신실한 자들,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구별된 자들이 있는 반면에 패역한 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건데 하나님께로 신실하게 나오는 자들과 패역한 배신자들을 구별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존에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천지개벽으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전에 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옛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면 현재의 고통은 완전히 잊혀지고요, 예루살렘은 환희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요, 100세까지 사는 것은 평범한 일상이 될 것이고요, 자기 수고의 결과를 빼앗기는 불의는 더 이상 없을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교제함이, 친밀함이 완벽하다, 소통이 완벽해진다라는 거죠. 또한 마지막 절 보시면 25절 보시면 약육강식의 세계가 이제는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낙원으로 변화될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신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또 이사야 65장을 전체적으로 크게 살펴본 본문의 큰 맥락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역한 백성들이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사야서 65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자, 여기 보시면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라고 있습니다. 벽돌 위에서 분향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에 따른,
하나님 말씀에 따른 제단에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단에서 예배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들이다라고 부르시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 숭배해서 희생을 드리는, 우상에게 희생 예물을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이스라엘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사야 65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낸다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증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죽은 자를 기념하는 행동들이다라는 거죠. 또한 돼지고기는 정결하지 못한 음식이다라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음식을 담아 놓은 것을 모세의 율법에서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무덤 사이에 앉으면서 밤을 지새고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스스로 거룩하다고 교만히 행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사야 6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이를 타는 불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자기 스스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아무렇지 않게 스스럼 없이 얘기하더라라는 거죠.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반드시 보응할 것인데 그들의 품에 보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심지어는 조상의 죄악까지도 내가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사야서 65장 8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 이 패역한 백성들 속에서 자신의 종들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구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의 종들에게는요 축복이 임하고요,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주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아멘. 내 종들을 위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 멸망당하지 않아서 남은 자들은 심판과 멸망에서 살아남은 자들이고요, 이들이 곧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우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후에 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씨가, 거룩한 자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딜까요? 바로 가나안 땅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9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아멘.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 구별된 자, 남은 자, 다 멸망하지 않고 남겨둔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우리 11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배신한 배교한 자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음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들은요, 하나님 대신에 갓과 무늬 같은 우상에게 음식과 술을 올리는 자들이다. 그들이 곧 패역한 백성들이다라는 거죠. 더욱이 이들은요, 이 패역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고서도 고의적으로, 듣고서도 고의적으로 피했던 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 말해도 듣지 않았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 이스라엘의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패역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심판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종들과 반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다라는 거죠. 13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요, 삶이 공고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흉년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1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지역은 매우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요,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내적 고통으로 마음이 상하여서 울며 심령이 상하는 아픔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15절 말씀 보신 대로 죽음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패역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 패역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해답을 16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축복이 있다, 즉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그 희망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25절까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17절부터 25절 말씀이 이사야서 65장, 66장을 통틀어서 핵심 구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비전이었던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난 곳이고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곳임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종들, 살아남은 자들,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도 구별되어서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거죠.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완벽해서 이전 것은 다시 마음에 생각나지도 기억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이 구원의 선포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증거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창조하신 창조 세계다라는 겁니다. 방금 읽으셨던 17절 이 말씀이 구원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는 오로지 예루살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도 나란히 나옵니다. 다만 새 예루살렘이 거기서는 여기서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 세상을 초월한 빛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은 도대체 어떤 곳이고 어떤 나라인가 우리는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새 하늘이고 새 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서 약속하시고 희망의 메시지로 남겨주신 대로 복된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겠습니다. 17절부터 우리 19절 말씀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나라다. 그 중에서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다시 창조하신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모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지는, 가득해지는 곳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인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될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실패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슬픔과 고통을 맛볼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순간에 완전히 변화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가는 그곳이 새 하늘이고 새 땅이다라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회복된 에덴 동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20절부터 23절 말씀 보시면 생명과 소유가 보장된 나라, 그곳이 새 하늘이고 새 땅임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아직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들을 수 없고 바라는 바가 있다면 최후 목표로 여겨지는 것은 오랜 삶이고 알찬 삶임을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여기 보시면 구원의 때의 특징이 있는데 지난날의 온갖 끔찍한 경험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구원의 때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올 한 해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끔찍한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한 해를 또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은 이전 것이 기억되지 않을 만큼 이 모든 끔찍한 경험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희망의 약속을 붙드시고 그곳에 빈곤이 없고 사망이 없고 풍족함과 부요함과 영생만이 누려지는 이곳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약속의 장소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처럼 굶주림의 고통이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없는 곳,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영생을 누리는 그곳,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소망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강서 공동체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나라인가? 24절부터 25절 말씀 보시면 응답과 화평을 누리는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람을 유혹하던 뱀의 유혹이 창조의 때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그래도 이야기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뱀은 이전에 약속된 대로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유혹했던 뱀에게 주어졌던 처벌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악은 배제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될 것만 같지만 철저하게 악은 배제시키시고 처벌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최초의 처벌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창세기 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벌하셨던, 징벌하셨던 이 처벌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도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전쟁이 사라지고요, 화평과 평안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고 화평, 샬롬을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함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희망의 약속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의 약속을 받은 것에만 감사하는 자녀가 될 것인가? 아니면 희망을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알리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녀가 될 것인가? 우리 마음에 주신 마음을 가지고 새해에는 보다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록 분위기는 하나도 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의 약속으로 주신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기쁨과 생명, 또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또 아낌없이 주신 그 약속의 감동을 친구들, 가족들, 또 미래 세대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자리 드시기 전에 코로나19의 팬데믹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신 말씀과 또 약속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쭉 메모지나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새해에 소망하는 소원이 있다면
잘 적어보시고 또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온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밝아오는 새해도 참으로 복된 한 해, 구별되어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풍성하게 임할 줄, 또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 희망의 약속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희망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지난 한 해의 어려움과 고통을 모두 잊고 주시는 화평과 평안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나라, 생명과 소유가 보장된 나라, 응답과 화평을 누리는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어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해 하심으로 희망의 약속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무너졌던, 또 무뎌졌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금 붙잡고 하나님께로만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의 위협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연말 연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 자리 나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코로나의 장기화 속에서도 주시는 희망의 약속을 붙잡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불러도 대답 없고 말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삶의 곤고와 수치와 상한 심령과 죽음의 고통을 넘어서 마음의 평안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강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